부산항에 가까이 배가 접근하자 옛 고향에라도 돌아오는 탕자같이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선창이 무너질 듯이 발을 굴렀다. 배에서 내려 영도에 마련된 숙소로 갔다. 가보니 겨우 30명이 앉기도 어려운 작은 강당이었고 그 한 귀퉁이에는 다른 신부가 그의 가족들과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 밥을 해서 먹고 어디서 자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짐을 노천에 쌓아놓고 학생들은 천막을 치고 판잣집을 지으면서 신바람이 났다. 마치 개척자가 신천지를 개척할 때 갖는 기분처럼 그들은 어려움도 괴로움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밤 늦게야 겨우 그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 교수 신부는 특대우한다고 그 강당 벽에 붙이어 작은 판잣방 하나씩을 만들어 주었다. 바닥은 잔도를 주워다 깔고 지붕과 벽은 물건을 담고 썼던 헌 종이 상자와 포장지로 둘렀다. 밤중이 다 돼서 마당으로 밭둑으로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이것이 부산에 와서 한 첫 번째 식사였다. 학생들과 나는 저녁 신공을 마치고 학생들이 쳐놓은 천막과 판잣집에 자러 들어갔다. 나는 나의 판잣방에 들어가 보따리와 괴짝을 마주대어 침대를 만들고 누웠다. 엉성하게 덮은 지붕 틈으로 작은 별이 반짝였다. 외롭게 깜빡이는 별을 쳐다보며 내 신세를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사제 생활인가? 사제라면 교우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 교수 신부들은 서울에서 후퇴할 때부터 빠져나가 자기들의 안식처를 구하고 사는데 나는 주변이 없어 이렇게 신학교에 붙어 다니며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지질이 못난 신부가 학생들을 가르쳐 나와 비슷한 못난 신부들을 만든다면 그 책임을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그 밤을 새웠다. 아침 기상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물이 없어 세수를 못한 채 미사를 드렸다. 다 수용할 수 없어 창문을 열어놓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밖에서 미사를 올렸다. 영도의 첫날 밤 천막과 판잣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신보고 학생이고 다 단벌 신사인데 벗어놓고 자는 학생들의 그 누더기 같은 양복을 고급 신사복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두 집어갔고 금은 보화가 든 줄 알았는지 보따리들을 집어갔다. 러닝 셔츠와 팬티 바람으로 단거리 선수나 되는 듯이 학생들이 여기저기 둘러앉아 밥 먹는 대로 뛰어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박수치는 학생들이나 팬츠바람으로 껑충껑충 뛰는 학생들의 그 구김살 없는 천진함을 바라보며 입은 미소를 지어도 마음은 아프기만 했다. 저것들의 어머니가 저 광경을 보면 얼마나 애통해야 할까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간 천막을 다시 치고 판잣집을 뜯어 고치고 늘리고 달아내고 소출 몇 번이고 다시 걸고 먹는 곳과 자고 놀고 공부하는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이 걸렸다. 학생들은 다행히도 괴로운 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하고 쾌활하고 명랑했다. 강의가 시작됐지만 철학과만 제대로 강의가 진행되고 신학과는 교수 신부들이 없어 학생들 태반이 놀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천막 생활, 판잣집 생활에 지치고 실증나고 답답함을 참을 길이 없는 학생들은 시가로 해변으로 빠져나가 밤 이슥할 때 살짝 자기 천막으로 기어들었다. 학장 신부는 악화된 심장병 때문에 휴양을 갔고 나와 단가 신부뿐이니 그들을 감독하기에는 너무도 손이 모자라고 눈이 부족했다. 돈 한 푼 없는 백수 건달들이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데 놈들은 거의 만취되어 기어들어왔다. 단가 신부를 위시해서 수녀들, 종업원들, 그 부근의 교우들은 신학생들 다 버리고 타락했다고 비난이 대단하고 걱정이 대단하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룻밤은 폭풍과 폭우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영도 일대를 후려 갈겼다. 학생들의 숙소인 천막은 어디론가 날아가 찾을 길이 없었고 학생들은 퍼붓는 폭우에 책과 보따리를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허술하게 지은 판잣집은 통째로 폭풍에 날아가 비탈길에 여기저기 흩어져 처량하고 비참하게 산산이 부서졌고 알루미늄 식기들은 제각기 돌에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갔고 또 날아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식량도 살림 도구도 취사 도구도 예외 없이 폭우에 젖고 폭풍에 날려갔다. 100여 명의 식구는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 얼굴을 갈기는 폭풍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강풍의 중심을 잃은 몸들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빠지고 엎어지며 피할 곳을 찾았으나 그들을 안전하게 감싸줄 것도 없고 장소도 없었다.
강당 벽에 붙어 만든 나의 판자빵은 지붕이 반쯤 찢어져 강풍에 몸부림치듯이 무서운 소리를 내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벽은 벽대로 쓰러졌다 뒹굴다 강풍에 견디지 못하는지 위에서 무섭게 내려 지르는 흙탕물에 곤두박질하듯 떠내려갔다. 빗줄기가 눈을 갈기니 눈을 뜰 수 없어 무엇이 날아가는지 어떤 것이 떠내려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붙잡을 수도 없었다. 얼굴을 갈기는 빗줄기와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나의 안면은 따갑기만 했고 뒤집어 쓴 이불은 천근만근 되는지 무겁기만 한데 나의 머리에 물을 동이로 퍼붓는지 전신의 물은 콸콸 내려 쏟아진다. 이때 어느 학생인지 누군가가 나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30명밖에 수용 못하는 작은 강당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같은데 그나마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추녀 밑에 서서 그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그대로 맞고 사정없이 후려치는 폭풍을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아름씩 안고서 나를 끌고 간 학생은 그 빽빽이 서 있는 학생들에게 소리 지르며 수영선수 우리 오신부님이 들어가신다 환영합시다 하자 학생들은 팔들이 서로 꼭 끼어 박수는 못 치고 우리 오신부님 만세 하며 소리를 질렀다. 장내가 고요해져서 이불을 쓰고 수영 경기를 했더니 꼴찌를 했어 하자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이불 쓰고 수영장에 나가는 수영선수 봤나? 유사 이래 처음이여 이 점에서 내가 신기록을 세웠지 했더니 모두 쾌활하게 웃으며 철학과 학생들은 역시 우리 철학과 교수 신부는 제일이다 하며 소리쳤다. 젖은 몸에서 나는 열로 서로 몸이 꽉 끼어 뜨거워지니 견디기 어렵고 악취가 코를 찔러 질식할 것만 같았다. 어떤 학생들은 이러다가는 질식해 죽겠다고 이왕 죽을 바에야 시원하게 죽는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뛰어나가 이제 살겠다고 환성을 질렀다. 나도 큰 소리로 나도 시원하게 죽겠으니 같이 죽자 소리치며 뛰어나가 수녀들과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숙소로 갔다. 그들의 안부가 걱정되고 그 옆에 있는 단가를 만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상의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불을 쓰고 가까이 가자 여자들과 수녀들이 일제히 아이고 예수 마리아 저거 하고 악을 썼다. 나를 괴물로 알았는지 귀신으로 알았는지 악을 쓴다. 나는 즉시 그들을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괴상한 소리를 내며 더듬는 신용을 했더니 더욱 즐겁을 하며 예수 마리아는 수녀들이 찾고 아이고 어머니는 다른 여자들이 부르짖듯 불렀다. 그제서야 나요 나 오신부요 했더니 일제히 와 웃어대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전신에 물이 흐르니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그들도 판잣집이 날아간 다음 물에 떠내려가는 세탁물과 보따리들을 깔고 앉아 비바람을 맞으며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소리치며 단가 신부 처소를 가니 그 판잣집도 날아가고 신부만이 담요를 쓰고 쭈그리고 앉아 신부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하는데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날이 밝고 비바람이 그치자 강당에 처박혔던 학생들이 아이고 숨막혀 죽겠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태풍과 폭우가 핥히고 지나간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리만치 처참하고 황막하기만 했다. 오직 밤새도록 억센 비바람에 지치고 젖은 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몸을 붙일 거처보다도 몸을 가릴 옷이 시급한 문제였다. 밤새도록 비를 맞고 태풍에 두들겨 맞은 학생들 모두 입술이 시퍼래가지고 덜덜 떨고 있으니 그들의 속을 덮게 해주어야 할 음식이 시급했다. 그런데 취사장에서는 솥도 나무도 양식도 떠내려가서 졌고 붉은 흙탕물에 잠겨 있었고 맑은 물이 없어 식사 준비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학생 몇 명을 시내로 내려보내 국과 밥을 사오도록 했다. 11시나 되어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어떤 학생들은 보따리를 풀어 말리고 어떤 학생은 팬츠만 입고 홀딱 벗어 말리고 어떤 학생은 노트가 물에 젖어 시퍼렇게 돼서 읽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노트를 뒤적거리며 한숨 짓고 그 정상은 눈물겹기만 했다. 이때 노주교님이 오시어 신학교가 걱정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면서 위로를 하셨다. 나는 그때 못나고 주변 없는 단가 신부와 경론을 벌이며 당장 단가 그만두고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교황께서는 유랑의 신학교라고 불쌍히 생각하고 특별 보조까지 해주시어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도 단지 주변 없고 모자라는 단가 신부에게 걸려 신학생들이 제주도로 갈 때나 제주도에서나 지금이나 이런 고생을 한 것이다.
서울에서 피난 나온 모든 단체들, 주교단, 소신학교, 수녀원, 학교, 심지어 고아원까지도 집을 얻어 사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집 하나도 못 얻어 이 기막힌 생활을 하고 이 처참한 꼴을 해야 하느냐고 들이댔다. 이 말을 학생들은 다 듣고 저희들끼리 과연 오 신부님은 패기가 있고 정정당당하다느니 우리 학생들의 대변자라느니 모든 교수 신부님들이 오 신부님만 같아도 이런 고생을 않는다느니 다른 교수 신부들은 제주도에도 여기에도 생활 조건이 나쁘니까 몸을 사리고 얼굴도 안 내민다며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았다. 노 주교님도 옆에 서서 내가 당가 신부에게 퍼붓는 말을 다 들으셨다. 격분한 나를 끌고 왜 따로 가시어 당가 신부를 내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당장 이 일을 수습하려면 어찌해야 좋으냐고 걱정하셨다. 나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주변 없어도 아니고 오직 학생들과 같이 고생이라도 해가며 그들을 가르치려는 1년밖에 없는데 나도 다른 교수 신부들과 같이 이런 생활 환경에서는 이 이상 더 교수 노릇을 못하겠으니 이 신학교를 맘대로 하시오. 나는 오늘로 사퇴합니다 했지만 나의 의부는 풀리지도 않고 마음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학생들은 나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강력한 대변인으로 생각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단체로 개인으로 나를 찾곤 했다. 나는 신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끼어 너무나도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특히 집이 이북에 있고 단신으로 월남한 학생들의 문제는 심각했다. 그들은 의복이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데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했다. 방학이 되어도 올 때 갈 데가 없는 처지여서 그들의 교구장님들에게 내가 대신 간곡한 편지를 올려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애걸도 하고 사정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피난 생활과 학교 생활이 계속되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 그 산비탈에 매달려 사는 우리에게 식순환이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 학생들은 교대로 물통을 들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모으기에 밤을 새웠다. 밤마다 이런 고생을 하는 학생들은 지쳐서 공부도 할 수 없다는 불평을 했다. 나는 어느 날 밤 학생들이 물을 받는 샘터에 나가봤다. 학생들뿐이 아니고 그 부근 피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수백 개의 물통을 쭉 늘어놓고 물 받을 차례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는 것이었고 우리 학생들도 그 틈에 끼어 서서 서로 물을 많이 받고 먼저 받으려고 치열한 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욕설과 저주 폭행이 그칠 새 없었다. 나는 여기저기 끼어 서 있던 학생들을 늘어선 행렬에서 골라내어 신학교 천막촌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자라고 보냈고 잠이 든 당가 신부를 깨워가지고 물 길러 갔던 학생들을 내가 철수시켰으니 내일 아침 식사 준비에 물을 책임지시오 하고 문을 탁 닫고 내 판자방에 돌아왔으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소동이 났다. 물이 없어 밥을 못한다느니 세수를 못한다느니 야단 법석이었다. 내가 나가자 모든 학생들은 험악한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조용해졌다. 때마침 시가지에서는 물을 트럭에 싣고 와서 물을 팔고 있었다. 나는 당가 신부와 학생들에게 물을 사오라고 해서 그날 식사를 마치고 당가에게 단호히 선언했다. 물을 길는 일에 학생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일을 시키지 마시오 했더니 그 후부터는 일꾼 아저씨들을 몇 명 채용해서 먹을 물을 길어오고 없을 때는 물장수 트럭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허술한 천막이나 판잣집에 기거하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때는 대낮에도 도적을 맞았다. 나도 미사 예물로 타온 것을 어떤 수녀에게 맡겼더니 그날 밤으로 몽땅 도적을 맞았다. 얼굴이 백지장이 된 수녀가 신부님 돈을 전부 도적 맞았어요. 이 일을 어찌하지요? 하며 한숨을 내리쉬었다. 다행히도 그 수녀가 돈을 헌 누더기에 싸서 둔 것을 도둑이 가지고 가다가 걸레 뭉치인 줄 알고 버리고 간 것을 누가 도로 주워왔다. 비가 오고 바람만 불면 비는 새고 천막은 날아가고 판잣집은 쓰러졌다. 비가 개면 다시 천막을 치고 판잣집을 두들겨 고치고 이렇게 되풀이하며 우리는 살아야 했다. 그런데 또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 학생들의 징병 문제이다. 피난 때요 혼란시라 호적에 의해서 입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마다 헌병, 군인, 경찰 요원들이 지키고 섰다가 걸리는 대로 트럭에 싣고 가서 얼음얼음 신체 검사하고 마구 훈련소로 보내 단기 훈련이 마치면 일선으로 내몰았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자 집집이 다니며 젊은이들을 마구 끌어가고 잡아갔다.
이런 판국에 8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천막 안에 허술한 판잣집에 두고 있는 우리는 더욱 애간장이 탔다. 학생들은 기가 죽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풍조로는 나가는 놈은 바보고 빠지는 놈은 잘났거나 영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위층의 자식들이었다. 돈 있고 건세 있는 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학생들은 외출도 산책도 못 나가고 밤이나 낮이나 천막 아니면 판잣집에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고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어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신이 산란해지기만 했다. 이때 프랑스 주교단에서 한국 교회를 동정해서 신학생 100명을 보내면 공부시켜 신부를 만들어 보낸다고 빨리 보내라는 통지가 와서 100명을 선발해서 프랑스에 보냈다. 공부 잘하고 두뇌가 좋아서가 아니고 연령이 많은 순서로 학생들을 보냈더니 나이 어리고 머리 좋은 학생들의 불만과 낙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징병 연령에 걸리어 꼼짝할 수 없는 학생들을 보내야만 했다. 로마에도 10명을 보냈다. 현재 있는 신부들이 다 죽는데도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 한국 교회를 이어나갈 것을 생각하니 한편 안심되고 한편 마음이 든든했다. 지루하고도 고통 많았던 영도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유랑의 고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옛 배움의 터 신학교로 오래간만에 도로 찾아가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유랑의 신세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들려오는 구슬픈 백고동을 뒤로하고 서울을 향해서 달렸다. 오래간만에 신학교에 돌아와 보니 우리 신학교에 자리 잡은 미군들은 운동장에, 뒷동산에, 중학교 주변에 빈틈없이 자동차와 전쟁 물자와 기타 물품을 꽉 채워놓았고 교사는 병사들과 장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우리 집이면서도 얼씬도 못하고 신학교 부속 건물에 분산해서 짐을 풀었다. 우리는 그들이 집을 비워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학기가 곧 시작돼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방학을 마치자 학생들은 모여들었고 군대에 나갔던 학생들도 하나둘 돌아왔다. 돌아오는 학생들을 부속 건물에 분산 수용했지만 침식과 거주의 막심한 곤란을 느껴가며 2달을 기다려야 했다. 겨우 미군이 나간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 보니 방마다 비품은 하나도 없었고 벽과 천장과 마룻바닥뿐이었다. 학생 침실은 다행히 침대가 그대로 남았으나 부서진 것이 절반 이상이었고 벽에는 미군들이 즐겨 감상하는 여자들의 나체 사진이 마치 전시장같이 쭉 붙어 있었다. 강의실에는 부서진 책상, 의자 등이 제멋대로 나뒹굴었고 강당은 군인들의 오락장이었는지 대학 강당이라기보다는 나이트클럽 비슷하게 꾸며져 있어 한참 성업을 이루었던 그 시절을 말하는 듯 했다. 성당은 영화관에 구실을 했고 학생 식당은 그대로 군인 식당이 되었다. 넓은 운동장은 자동차 수리 공장과 주차장, 무기 저장을 하는 무시무시한 장소이기도 했다. 취사장은 비교적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인민군이 한 차례, 유엔군이 2차례 신학교를 점유했던 덕택으로 건물만 남고 비품들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부서지고 어디를 봐도 그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직자를 양성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을 생각하니 앞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물질적 손실이나 파괴나 부족이나 결핍이나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한 것은 아니다. 전쟁터에서 군대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정신 상태는 학교의 물질적인 손해와 혼란과 무질서 이상으로 거칠고 혼란하고 착잡하기만 했다. 그들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그 옛날의 상태로 되돌려 그들이 주의 제단 앞에 서고 교우 앞에 성직자로 나설 수 있는 신부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고 무기력한 자신이 싫기만 했다. 더욱이 거친 군대 생활을 하던 학생들은 의외로 정신 수습이 어려웠고 신학생 생활 자체가 그들의 안중에도 들지 않았고 정신은 엉뚱한 대로 비약을 하는가 하면 탈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신학 3년 도중 군대에 입대했다가 2년 만에 돌아온 2명의 학생을 준비시켜 사제 성품에 올리게 되었다. 그때 나는 부제반을 맡아 최후의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미사 지내는 예절, 모든 성사 집행하는 방식, 교회 문서 작성하는 것, 교우들 다스리는 방법, 사제 생활의 방법 등 학생으로서가 아니고 한 사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지막 손질하는 것이 나의 직책이었다. 이 둘을 가르치며 더욱 나는 불안했다.
2년간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제를 목표로 하고 닦고 쌓았던 모든 것은 간 곳이 없었고 성직자가 될 만한 자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성직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의욕뿐이지 적극적인 자세는 갖추지 못했다. 나는 고민한 끝에 그들의 교구장에게 서신을 내어 그들의 정신 상태와 앞으로의 사제 생활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성품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더니 책임은 주교가 질 테니 그대로 성품을 준비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불안과 걱정을 안은 채 6개월간 준비를 시켜 명동 대성당 제단 앞에 엎드린 그들 옆에 꿇고 주님의 자비와 전능의 힘을 그 두 사람을 위하여 빌면서도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를 않았다. 신부가 되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그 둘을 붙들고 간곡히 타일렀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았다. 나는 그들의 손 하나하나를 굳게 쥐며 차후의 신부들에 대해 호평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였다. 하루는 밤늦게 교황대사가 나를 찾아왔다.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인자한 아버지같이 자애로운 미소로 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해숙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힘없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하시며 편지 한 장을 주었다. 나는 심상치 않은 편지라는 예감이 들며 그 편지를 읽었다. 나는 다 읽고 나서 교황대사 못지않게 놀라고 당황했다. 그것은 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가 자기 교구장인 구 주교님께 사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성직 생활을 하직하니 자기를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교황대사와 나는 서로 말이 없이 침통하고 근심이 꽉 차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기만 했다. 얼마 후에 교황대사는 글을 사제 승품에 올리기 전에 신부님의 편지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내가 잘못했어요. 나 신부님께 부탁이 있어요. 내가 교황대사로 또 그 교구 주교를 어찌할 수 없으니 신부님이 힘써 그를 찾아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시며 노인답지 않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계셨다. 나는 그분이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하며 홀로 앉아 애태우는 아버지와 같이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힘껏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며 약속하고 노인을 학교 정문까지 전송해드렸다. 그날 밤은 근심과 불안으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행방불명이 된 신부를 생각했다.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도 신학교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내게 생소하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대체 어떻게 그를 찾아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교황대사가 절대 비밀에 붙이라고 하셨으니 그 누구와 상의할 수 없는 딱한 실정이었다. 벙어리 냉가슴 앓 듯 혼자 며칠을 두고 근심과 고민을 계속하는데 우연히 시내 어떤 본당 신부가 찾아왔다. 그 신부가 바로 내가 걱정하는 문제에 힌트를 제공했다. 나는 즉시로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 장소로 당장 가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라고 했다. 그도 동료 신부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천만 뜻밖이고 놀랬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정이 되도록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돌아와서 말도 못하고 자리에 쓰러지며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나와는 친구지간인데 전혀 그런 눈치도 보이지 않던 자가 그럴 수 있나요? 벌써 아기가 있고 아기 엄마의 언니하고 내 식구가 살림을 하고 있더군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면서 근심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어서 자라는 말을 남기고 내 방으로 왔다. 내가 철학을 가르치고 부제반을 맡아 신부를 만든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끔찍하고 기막힌 불상사가 일어났다. 들리는 말로는 그때 각 본당마다 마구 쏟아져 나오는 구호물자를 노린 여자가 자기 동생을 신부에게 밀어넣어 신부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갈과 협박으로 그 본당에 나오는 구호물자를 전부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시는 교황대사는 울고 계셨고 나는 차마 그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의 마음은 점점 신학교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신학교 교수직의 책임이 무겁고 무서운 것을 갈수록 심각하게 느꼈다. 너무나도 노심초사한 탓인지 쇠약해져서 강의하는데도 목이 아파 참을 길이 없고 주야로 갈증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성모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내렸다. 불치병임을 깨달은 나는 세상 없어도 이번만은 꼭 사직하리라고 비장한 결심을 했다. 학기 도중이라 무수한 고통을 참아가며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에 채점을 끝마쳐 서무과에 넘기고 노주교님과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즉시 나의 본 교구로 내려왔다. 열차에 몸을 싣고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길의 덧없음을 느꼈다. 아침 식사도 기차 시간이 급박해서 설 때리고 떠나온 나의 배는 먹을 것을 요구했다. 주머니를 다 뒤져도 단돈 100원이 없었다. 나의 염치 없고 말 안 듣는 배는 사정없이 보채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 생활 10년 했다면 호화스러운 교수 생활이라고 부러워할 것이나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예상과는 달리 50한이란 돈을 갖고 병든 몸으로 자기 교구를 찾아오는 가난뱅이 교수였고 백수 건달 같은 신부였다. 10년 전에 가기 싫은 나를 사정사정하며 반강제로 대신학교에 밀어넣던 김 발도로메오 주교님의 방에 들어서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먼저 먹을 것을 주셔요. 요기한 다음에 인사는 올리겠어요 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 주교님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선물로 받은 생과자 상자를 갖고 오시기에 나는 달려들어 뺏듯이 과자 상자를 낚아채 정신없이 먹었다. 주교님이 옆에 앉아 보시는 것도 생각지 않고 열을 굶은 거린 모양으로 반상자나 먹었다. 정신없이 먹을 때 물을 들고 오시어 물 좀 마시고 먹어요. 체하기 쉽겠어 하신다. 그때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변함없는 어머님의 정을 느껴 눈물이 핑 돌아 더는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입을 닦는 채 하며 눈물을 슬쩍 닦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주교님이 일어서시더니 미소 지으며 나의 손을 잡으시고 수고 많이 했어요. 얼마 동안 마음 놓고 푹 쉬어요 하며 위로하신다. 불치병이라는 당뇨병은 점점 악화되어 나는 갱신을 할 수 없도록 나날이 수척해지기만 했다. 효력이 있다는 한약을 써보려고 생각했으나 50한밖에 없는 주머니에서는 더 이상의 돈은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나의 그 강한 자존심을 꺾고 빚을 얻기로 했다. 벼르고 벌려서 마음 좋고 착한 강분도 신부를 찾아가 내 일생에 처음으로 궁색한 사정을 호소하고 그때 돈 3만 원을 빚으로 달라고 했더니 두 말 안고 꺼내주며 힘 잘하는 대로 갚고 힘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패전의 노장과 같은 심정으로 3개월간을 주교관에 머무르며 치료도 하고 휴양도 했지만 별 효과도 못 보고 건강도 되찾지를 못했다. 그때 교구 형편은 신부가 부족해서 무작정 쉴 수만은 없었다. 하루는 김 주교님이 편지 봉투를 한 줌 쥐고 들어오시어 이것 좀 읽어보시오 하시고 나가셨다. 어느 본당에 구호물자가 발단되어 교우들이 두 패로 갈라져 본당 신부를 가운데 세우고 맹렬한 분쟁을 일으키고 신부는 그 분쟁에 말려들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였다. 그 본당 교우들이 서로 패를 갈라 교구의 연판장과 호소문과 신부 이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얼마 후에 김 주교님이 다시 들어오시어 다 읽어보았소? 듣는 바에 의하면 성당 구내에서 큰 길가에서 교우들이 패싸움을 하고 신부까지도 위협을 하며 주일이면 교우들이 트럭을 대절해서 전주의 미사를 참리하려 다니리만치 험악하게 됐다니 오신부가 그 본당으로 가야겠소 하신다. 만일 오신부가 못 간다면 그 본당은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딴 도리가 없소 하시며 슬그머니 목까지 박으신다. 나는 가지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신학교를 떠날 때 나의 몸을 묻을 곳은 포교 제일선이란 생각을 이미 한지라 그곳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가겠다고 주교님께 대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